소율이 문답 73문에서 75문 10계명의 제9계명을 살펴보는데요. 76문부터네. 76문부터 78문이네. 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9계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인간하고 동물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렇게 언어에 달려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짐승들도 각각의 소리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감정을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하겠지만 우리 인간처럼 어떤 이 좀 철학을 담아내고 또 상황을 설명하고라고 하는 이런 언어 체계를 인격과 인격이 주고받고 또 하는 그런 대화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짐승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언어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또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우리 인간을 이 거짓말을 통해서 타락시키고 나서요, 우리가 언어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훼손됐기 때문에 훼손된 인격 가운데서 나오는 훼손된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죠, 뱀은.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가운데 상당수가 거짓이 많습니다. 사실은 과장하고요, 자기 불리한 건 빼고 또 부풀리고 하는 사람을 모함하고 또 헐뜯고 또 포장하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은 어떤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온라인 댓글 조작 또 여론 조작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거짓이고 그와 파생된 여러 가지 의혹과 그런 것들이 서로 진실 공방을 하는 그런 상황도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요즘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진실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거짓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짓이 난무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은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 또 인터넷과 언론과 사회와 학교와 기관과 모든 공공 분야에 있어서 거짓말이 굉장히 심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양심을 거짓말로부터 지켜내야 되고 또 우리가 듣는 바 여러 가지 정보와 또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9계명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 그리고 진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어떤 존중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파생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77문 이어서 78문을 연이어서 보면은 제가 드린 그 내용이 나오죠. 77문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특별히 증거하는 일이 있어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언어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진실, 서로 간에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또 존중히 여겨야 된다,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9계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78문 보실까요? 78문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그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지만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어의 문제, 언어의 문제. 두 번째는 진실에 대한 문제, 진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 존중, 명예 존중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의 중요성, 언어, 말의 중요성. 두 번째는 이 진실의 중요성. 세 번째는 명예 존중의 중요성. 첫 번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타락한 증상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훼손, 우리 혀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죄가 묻어 나오는데 성경은 혀가 곧 불, 타오르는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불은 다 태우는 거잖아요. 지옥불에서 나는 그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자기 개인의 인생을 태우고 또 가정을 불사르고 또 교회를 불사르고 사회를 불사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로 인해서 또 어떤 인격을 모함하고 모독하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말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혀를 잘못 사용함을 통해서 그 결과로 그 개인의 인생, 또 공동체, 사회, 국가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한 기업이나 또 가정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그만큼 이 모든 것을 태우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불과 같은 위력이 있기 때문에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세요. 말하고 나서 반드시 말에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해주신다라는,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죠. 이 본문은, 민수기에 있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일단 못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랬을 때 틀림없이 우리는 광야에서 여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런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하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입니다. 예, 입술의 열매, 말에는 열매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요, 자기가 내뱉은 말의 열매를 따먹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죠. 믿음의 말을 해야죠. 감사의 말을 해야죠.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가 창조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결국은 이제 말 조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 조심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면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말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거는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은 이제 여자 성도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 배경이 이제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같이 여자들만 남자도 있어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자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입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나니.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막 이리저리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문제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문제 만드는 재주가 여자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말, 적합하지 않은 말,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만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조심해라 라는 거죠. 남자 성도님들에게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에 비해서는 수위가 조금 낮은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8절에는 이제 남자들에게 한 얘기인데,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 인식이 내가 뭐 잘못된 말 했나, 뭐 바른 말 했지, 이렇게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스스로 바른 말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얘기 아니고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말을 하라는 그런 의미지, 말로 사람들 이렇게 막 잡고 내가 뭐 바른 말 했지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곡된 말,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 소금을 고르게 한 것 같이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실을 말하더라도 은혜롭게 전달이 되도록.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가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할 때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동이 수정이 이루어지고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을 해야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게 이타적인 동기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날 위해서 하는 건가, 분에 못 이겨서 하는 건가, 아니면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하게 하는 말이냐, 내 진심이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게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저도 이제 교역자들이 있잖아요. 교역자들이 있으면은 마음 가운데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 말하는 게 나 속 후련하자고, 나 좋자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 두 교역자가, 이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종이 되도록 하게 하는데 정말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또 좋은 뜻에서 하는 얘기인지, 나 좋자고 하는 얘기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한 거고, 또 우리 목사님, 전사님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니까 하는 거죠.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때는 있어요. 그런데 내 속 후련하자고, 내 화 풀자고, 내 답답한 일 얘기하자고 얘기하면 꼭 그게 사랑이 전달을 안 되니까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이거의 효과가 안 생겨요. 항상 이건 100%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말이냐, 바른 말이냐라고 했을 때 말을 그냥 내가 바른 말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바른 말이 아닌 경우가 많고, 바른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그 얘기는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서 하는 말이 바른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무슨 말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확인받고 점검받고 그건 말해라.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고 너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는 말의 중요성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진실의 중요성이에요. 진실의 중요성. 왜냐하면은 진실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말하는데 그냥 뭐 잘 됐어 라고 하지만 또 무슨 사고를 치고 돈을 엉뚱한 데 말이게 쳐다보고 하는 게 계속 이게 거짓말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신뢰가 깨지니까, 깨진 신뢰 속에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서로 어떤 입술에 진실함이 없고 거짓이 있다면 어떤 하늘들에서든 또 교사들 간에서든 아니면 전도회 간에서든 어떤 공동체 간에 진실함,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뭐지?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니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서로 의심이 될 만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감정적인 소모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어떤 진실된 말, 왜곡된 말, 포장된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늘들이든 전도회든 또 어떤 교사 모임이든 아니면 팀 사역이든 간에 말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힘 빠지고 감정적으로 소모가 일어나고 내가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천국이 없어지고 지옥 맛을 보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정말 진실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그대로 우리가 다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주시는 분이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진실한 사람. 우리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야 돼요. 그 별명이 안 붙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진실한 자예요.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또 다른 이름은 진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당신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고 있는. 당신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집사님 참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돼요. 목사가 진실해야죠. 내가 강단에 얘기할 때 제가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해서 목사님 또 거짓말 또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신자의 정체성은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도 진실하지만 우리의 삶에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 저분은 참 진실한 분이야 라고 해야 신자지, 저분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라고 한다고 저 사람은 뻥이 너무 세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명예 존중. 이 9계명은 명예 존중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5계명부터 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관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결혼의 가치, 순결의 가치, 결혼의 가치. 왜 순결해야 되냐?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순결해야 된다. 그거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사유재산의 가치라는 거예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명예의 가치예요. 명예의 가치. 따라해볼까요? 명예의 가치. 거짓말을 모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명예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거짓말하다가 거짓말이가 딱 탄로 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뭐가 드러나요? 인격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명예 또한, 스스로 거짓말한 사람의 인격도 야, 저 사람 바닥이구나, 저 사람 안 되겠다라는 것도 그 사람의 진실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마음으로 손가락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거짓말은 타인이든 자기든 간의 그 명예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하나님의 명예의 가치를 말하는 계명이라면 이 9계명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명예에 대한 가치를 인지시키는 그런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명예도 해를 입는 다른 사람의 명예도 더럽혀지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은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신자들은 100% 거짓말은 안 하겠죠. 우리들은 다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뭔가 과장하고 뭔가 더해지고 빼지고 하면서 그 사람이 딱 오해하기 딱 좋게 그렇게 상황 설정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잘못을 저부터도 우리 모두가 얼마나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고 비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중상모략이라잖아요.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하겠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나 아니라니까,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다 해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존중이 여겨줄 줄 아는 그 신앙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서 해보겠습니다. 선서. 선서. 나 이태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해야 되나요? 나 이태규는 나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바로 정말 선서한 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예,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근거 없는 소문을 옮겨서도 안 되고 너무 쉽게 믿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약해서 거짓말을 해서 모함하고 안 했는데 내가 증인이다, 그 사람 했다라고 거짓 증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증인이 한 명 있을 때는 법정의 효과가 없도록 했어요. 최소한 증인이 두세 명이 있어야, 동시에 그 일들을 나도 봤다 목격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그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증인이 한 명의 증인으로서는 고소가 안 되도록 이스라엘 법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증인은 자기의 증거에 대해서 100%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에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책임을 반드시 묻는 거예요. 그 증인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는 좀 이렇게 툭 내뱉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한 다음에 아닌가 뭐 그러고서 말고, 그 사람은 이미 다 모함을 받았고 명예가 땅에 다 떨어졌는데,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간에 그렇게 정말 피해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는 거죠.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9절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뭐냐면 이게 교회 법정, 노회나 총회 법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교회 리더들, 장로님이나 목사나 교회 리더들, 또 하늘들 리더라든가 안수시장 권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깜짝 놀랄 만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명이 반복하면 우리가 그거는 이제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맞장구 치고 어머 그래? 하고서 이게 옮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철석같이 알아듣고 확신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실 자체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상황 설정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그런 것이 전혀 아닌데, 받아들인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사실인 양 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이 또 그것을 또 증폭시켜서 서로 간에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았는데, 아 집사님이 정말, 그 장로님이 정말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더 이게 막 더해져서 한 사람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교회 리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리더에 대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그거를 너무 쫙 믿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래전에 사실은 누군가 말로 인해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봤거든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귀에 들리는 얘기는 잘못된 전달이 돼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해하고 저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다니면서 그게 아니라고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되게 민망해지는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이 이게 또 제가 드러나게 되고 불편해지는 일들,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또 다른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딜 수밖에 없었던 옛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뿐이겠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말로 인해서 오해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내가 오해를 겪고 있는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 사실이 드러날 수 있게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저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말하는 잘못을, 실수를 우리가 다 저지를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저지르고요. 여러분도 많이 저지를 것입니다.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은 진실한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이 사실 전달이 감정의 언어로, 화가 났다고 감정의 언어로 그거를 과장시켜서 사람을 모함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왜곡시켜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래서 이 9계명을 꼭 기억하셔서 진실한 목사, 진실한 장로님, 진실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진실한 성도들 되기를, 그래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그래서 누가 어떤 말하면 그대로 다 믿어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하고 말 자체가 은혜롭고 독스럽고 진리가 가득한 우리 하늘누님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